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 문제와 해답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1부, 2부의 공통점과 그다음 본부 2부의 그 제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함께입니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본부 2부 때 또 이제 그 제목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나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유, 진짜 내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도 소유지만 그거는 한시적인 것이죠. 얼마 있으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야, 장경순, 너 진짜 올 한 해 행복했냐? 한번 우리 구역자님들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진짜 행복했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어요. 저의 음성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나 진짜 행복했나? 돌아보니까 행복했더라고요. 제가 뭐를 가져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날마다 무엇이 잘 되어져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뭘로 함께 하셨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얼마나 그거 이상 나에게 행복이 또 필요하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으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그것처럼 든든한 게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함께 하는 것 이상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했다면 내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저는 한번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장경순, 그럼 너 내년에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겁니다. 참 감사다. 내가 무엇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번 주에 중직자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직자 편지를 보고 저는 이게 현재 세대구나. 그것이 그냥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중직자 편지 그 앞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23일 날 그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천에서 한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이집에서 5살짜리 몇 살? 5살짜리 아이들이 7명이 한 명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상상해 나가십니까? 몇 살? 5살이에요. 그리고 구타를 또 뛰어넘어서 머리카락들을 막 잡아다니고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근데 그것이 CCTV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도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결국은 그 어린이집 그만두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만약에 초등학교 5, 6학년 또는 중고등학교라면 워낙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니까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 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땅에 과학은 점점 발달해 가고 의학은 점점 발달해 가는데 왜 이 땅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제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본 문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원래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해서 어떻느냐,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인간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인간이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저질러지고 말았죠. 근데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 마귀, 바로 그 졸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근본 문제는 바로 뭐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행복했던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행복은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했을 때 행복했었는데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결국은 뭐냐? 결국 이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입니다. 또 이것으로 더 나가서 육신의 문제를 가져다주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세의 문제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이런 문제가 이들에게 발생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종교를 한번 가져보자. 종교를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이 땅에 종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너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가 작아서 그런가? 공부를 많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문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나와 있어요. 벌써 단정해 주고 있죠.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냐, 그래? 그럼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래 그러면 그래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선행이에요. 그래 그럼 우리가 덕을 쌓자, 착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했는데 성경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선은 하나의 뭐와 같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면 종교로도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쌓아도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 언약으로 이 땅에 피를 통해서 그분이,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 얘기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여기에 예언해, 이사야서 7장에 예언해 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하신 일이,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진 권사님이 퀴즈를 내줬잖아요. 삼중직에 대해서 말해보라. 다들 알고 계시는데도 워낙 부끄러움이 많으셔갖고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기절에 대해서도 막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부끄러우셔서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문제 인간은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뭘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의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당신이 친히 대속물이 되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행복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했다고 했어요. 왜 행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 원인이 뭐다? 결국은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고 말았죠. 그때부터 불행해졌는데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너 이 땅에 다른 종교 많이 섬겨도, 네가 아무리 많이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도 넌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그 방법은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뭘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은혜라는 표현을 가지고 아니 여기가 아니죠, 그죠? 여기 있네요. 은혜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값없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중직자가 아니죠. 어제 237 그 훈련에서 그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러면 내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로 내가 뭘 한 것과 상관이 없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값없이 주셨구나. 구원은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신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자,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구나. 바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그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그 어떤 학문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냅니다. 그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갑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어떻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 어제도 자살 예방 거기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한참 동안 했었잖아요. 초반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초반에 좀 그리다가 사실 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명은 하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제 눈에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매일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바로 누구 거로? 내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역장님들하고 이제 이번 주일날 밤에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한 해 어떤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동안 해왔고 또 해다가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지 못하고 막장 쓰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또 남한테 증거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내 것이 되게끔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뭐예요? 70군데. 70군데라는 숫자에 놀리지 말고, 저도 사실 눌리지만 70에 눌리지 마시고 70 현장에 제자 찾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아? 누구 거로?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딸이 사진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바로 뭐냐? 방송실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하빈이가 그린 거예요. 하빈이가 몇 살이냐? 7살이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빈이를, 내 손녀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엄마와 매일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인이 됐어요. 뿌리가 내렸고 체질이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놓고 어느 때 인형 놓고 이 아이는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것을 보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 몇 살이라고요? 7살이에요. 7살. 7살인데 저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기 치면 안 되겠죠. 저도 이 사진을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야, 너는 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저도 이 구원의 길이 완전히 내 것으로 숙지되도록 저도 내년 한 해는 그렇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셔서 70군데 현장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분에 맞게끔 구원의 길을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됐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내년 한 해는 현장에서 많은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